오늘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내일 1월 첫째 주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송구식 예배 때 하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에 이제 설교 제목을 영혼의 비타민 B라고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기 무기수들의 그 감옥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1995년도에 이제 한국에 상영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오래 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 몇 개가 있어요.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옥에서 50년을 복역한 장기 복역한 죄수인데 이분은 참 온화하고 평화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연세도 이제 높이 드셔서 70대가 넘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아주 온화하고 평화로운 70대 할아버지인데 브룩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석방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동료를 죽이려고 칼로 동료의 목에 이제 칼을 들이대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유가 뭐였죠? 감옥에 더 있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두고 이제 동료 수감자들끼리 막 술렁거리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등장인물 중에 레딩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 유명한 흑인 배우 머건 프리먼이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했어요. 물론 대본에 따른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였어요. 쇼생크라는 이 무기수들의 감옥이 참 희한한 곳이라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독하게 혐오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인데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바깥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는 우리 죄수들이 적응해 가다 보면 내 자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밖에 나가면 있을 곳이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말대로 이 브룩스 할아버지가 가석방 되거든요. 가석방 했는데 바깥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말할 게 좀 있는데 이 영화가 구원론과 인간론을 참 잘 조합한 영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구원이죠. 감옥에서 갇힌 곳에서 석방해서 자유의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분명한데 그런데 감옥은 어느새 우리를 길들이죠. 우리를 서서히 길들여서 이제 감옥을 오히려 자유의 세상으로 인식하게 느끼게 만들고 자유의 바깥 세상을 감옥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죄에 갇혀 있고 죄가 우리를 길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바깥, 죄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게 깊이 길들여진 우리들은 죄에 갇혀서 죽어가면서도 그 초라한 죄의 세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오히려 갑갑함으로, 답답한 감옥으로 계속해서 인식하죠. 그리고 거부하죠. 회피하죠. 근데 그 쇼생크 감옥의 주인공이 앤드 듀프레스라는 주인공이죠. 이 앤디라는 주인공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이 친구는 진정한 자유의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이 감옥을 탈출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그곳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되죠. 나가기 싫죠. 쇼생크에 길들여지면 자유의 세상을 오히려 감옥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것이 진정한 비극이죠. 자유의 세상을 감옥으로 인식하고 감옥을 나의 자유의 세상으로 인식하는 이게 이 땅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죄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갑갑해서 못 살 것 같은 느낌 속에 사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이죠. 그게 진정한 비극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쇼생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구원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자유로운 구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해야만 길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요, 주인공 이 앤디가 어떻게 하죠? 바깥 세상과 계속 대화하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 건의해가지고 책도 들여오고 음반도 들여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송실에서 어느 날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틀죠. 그래서 온 감옥 안에 다 들리게 스피커에다 다 연결해서 틀죠. 그 아름다운 음악이 쇼생크 감옥 전체를 울려 퍼지게 해요. 모든 수감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홀하고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진짜 세상이죠. 진짜 세상에서 온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실제를 그때 느낀 거죠. 그 대가로 이 앤디는 죽도록 얻어맞고 독방에 수감돼요. 그런데도 웃어요. 기뻐하죠. 왜? 자유의 세상을 잠시라도 호흡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고 자기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남겼는데 400년간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 방식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애굽 바깥에서의 자유 생활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도 남을 만한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애굽이 지긋지긋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애굽이 지긋지긋해지도록,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감옥이고 지옥이고 이건 정말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복된 땅을 꿈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괴롭히고 핍박하게 하시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게 하시죠.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 두 가지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 우리를 진군하게 하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탈출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못 만나면 이 땅에서 내 집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가면서도 그 꿈을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애굽 생활 400년을 떨치고 일어서게 만든 힘, 그리고 그 다음에 험난하고 거칠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40년을 견디게 만든 힘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선명할수록 오늘 우리의 눈빛과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흐려지면 그냥 묻히는 거죠.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게 죽어가는 거죠. 조개 껍데기 몇 개 더 주우면서.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현재의 고난을 떨치고 미래의 비전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까지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뭐예요? 그들의 등불이었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지도자, 그들을 지금까지 거기까지 끌어온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딱 죽은 거죠.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둡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전부였습니다. 철없는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중단하고 애굽으로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했죠. 여러 번 그런 시도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철없는 고집과 완고한 저항,
이것 때문에 모세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특유의 그 냉정한 따뜻함과 그리고 겸손한 주도성으로 최고의 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리더십으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깊은 좌절과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뒤덮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과 그 다음에 고통을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후계자죠. 후계자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초조함이 막 잔뜩 묻어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의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표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 섬겼던 그 교회에서요, 제 전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당하는 그 시선,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400년 노예 생활의 깊은 습관이 남아있는 백성들이잖아요. 내 곁에 있는 내가 끌어가야 될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기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질로 막 저항하고 리더에게 대드는 자들이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토록 괴롭혔던 너무나 완고한 백성들이죠.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모세의 리더십에만 기들여졌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길들여진 사람이 후계자의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가 있고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요행이 건넌다고 할지라도 이제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명도 아니에요. 200명 인도하는 것도 정말 버겁습니다. 정말 힘들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고 무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는 조직된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하죠.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고 아직도 노예 기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은요 철병거와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피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수시로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 때는 이랬는데 왜 당신은 이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막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란 가슴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부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저 억지로 아멘 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해도 안 들립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확고한들 그 약속들이 내 가슴에 척 들러붙질 않아요. 계속 겉돌죠. 그래서 말은 해요. 알죠. 믿지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요. 믿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선뜻 뛰어들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애매하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마음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위를 겉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굉장히 상황적이고 결과주의적이고 현실에 기생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안정되어 있으면 내 믿음도 좋은 것처럼 느껴.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 다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딱 서면 엄청나게 흔들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안 들리죠.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겉돌아요. 따라서 이토록 확고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어요. 반드시 약속 지킬 거니까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솔직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맥이 다 빠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언제 내가 막 정말 힘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떤 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화이팅!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썩은 미소가 나오는 거죠. 에이, 이렇게 물론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힘내, 파이팅, 뭐 이렇게 하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말도 힘나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정말 힘이 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진짜 간절한 권면으로 용기 내라고 힘을 내라고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분도 알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곧바로 포기한 사람들을 여러 명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아요. 아멘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힘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기는 하면서도 곧바로 그 아멘이 내 안에서 강렬한 열정과 담대함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은혜가 당장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힘이 나지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으로 힘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에 부속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자, 하나님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 힘내서 내가 시키는 거 해. 내가 지켜줄 거고 함께 할 거고 끝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조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염려에 사로잡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좀 유치한 주문을 할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비타민 B가 부족해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비타민 B가 부족해. 네. 여러분 비타민 B 저도 잘 몰라요 비타민.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비타민 B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비타민 B군이라고 하죠. B군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아무리 좋은 지방이 들어간다고 해도 비타민 B가 현저하게 부족하면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거죠. 연료는 막 들어가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곧바로 또다시 일상의 납덩이에 깔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충분하죠. 넘치도록 충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설명되고 해석되고 헤아려지고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세포를 깨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믿죠!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씀이 묵상되면서 그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에 대하여 설명해내고 말씀이 내 삶을 설명하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삶이 어떤 흐름 속에 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어떤 사건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해도 내 장기에서 그것을 영양소로 흡수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들은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모든 믿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설명되고 해석되고 헤아려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영혼의 세포들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달리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 그랬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펼쳤겠죠. 몇 날 며칠일지 알 수 없겠지만 주야로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했을 거예요. 너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상상. 이거 전에 제가 우리 여호수아 설교할 때 했던 얘기예요. 오래됐죠. 꽤 오래전이죠. 한 5, 6년 전에 이거 설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책이 있었을 거예요. 책이 그게 뭘까 우리가 모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그때 모세가 기록한 책이 그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려가 많을 때, 내가 초조할 때, 힘들 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도망다니고 내 마음의 언저리에서 그냥 배회해요. 말씀이 가슴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읽는데 들리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말씀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 우울증 앓을 때 저에게는 다른 성경은 진짜 안 들어왔어요. 아예 손도 안 가고 펼쳐도 도망 다녀요. 말씀이. 딱 하나만 읽혔어요. 저에게는 시편이에요. 시편. 우울증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데요, 시편만 읽히더라고요. 시편과 함께 읽으면서 엉엉 울고 또 읽고 울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는 뭐 다 읽으려고 노력했겠지만 어떤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단강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스승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에 자꾸 마음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봤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모세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헤아려지고 그 다음에 해석되고 설명이 되는 순간이 그때 딱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확 바뀌었어요. 10절 11절에서 확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졌어요. 백성들에게 얘들아 일어나 준비해,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 건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여호수아가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이 설명이 됐어요. 내 삶의 설명이. 뭐가 설명됐을까요? 모르죠. 상상을 해보면 이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 대단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게 별거 없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현재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같이 내 두려움의 결정적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순종한 건 나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 단순한 걸 안 거예요. 자기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보다 더 잘하죠. 모세가 한 게 뭐겠어요? 홍해가 갈라져라 그거밖에 더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설은 혀가 짧은 거예요. 혀가 짧았어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두려움 사이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데 그게 내 인격을 통과하면서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사건이 되고 내 스토리가 되는 것이 비타민 B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때 그 읽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싹 설명이 돼요. 내 삶을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첫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격려를 받고 설교를 그렇게 제가 주야장창 했어도, 물론 주야장창은 아니고 주일마다 했어도 여전히 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있었어요. 진짜 계속 눌렸어요. 그리고 쫄렸어요, 마음이. 그리고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계속 밀려갔어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졌어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셔야죠. 이렇게 말해야만 제가 교회 가는 그런 상황, 심리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엘리야와 사르밧 이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냥 가슴에 확 온 거예요. 그게 한순간 확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실체를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설명해 주었고 해석이 되었고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 진짜 이거는 기적같이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이 순식간에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에너지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가지고요, 실제 힘이 제가 몸살에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몸을 가뿐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분출하면서 저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되고 있어요. 그 힘은 나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너그럽고 여유롭게 반응하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별것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별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걸 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만 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현재의 현실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 거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른 자들은 모두 다 파멸의 길을 갔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세요. 다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간 자들은 모두 다 살았어요. 모두 다 이긴 자가 됐어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읽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때 비타민 B가 확 일어나면서 들어왔던 말씀들이요, 내 안에서 전부 다 내 세포를 깨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죠.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순간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게 분명해 보였던 산, 이게 여전히 그 산은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넘을 만한 산으로 바뀌어요. 결코 건널 수 없게 보였던 넘실거린 요단강, 여전히 넘실거리고 똑같은 그 강이지만 건널 만한 강으로 바뀌어요.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나를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연약함과 소심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1월 2일 날 큐티 본문이지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렵고 떨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막한 요단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비타민 B가 만들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설명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요단강이 능히 건널 만한 강으로 변하는 2019년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가 불현듯 담대해졌어요. 확신이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널 거라고 확신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건너게 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개런티한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들었을 때도 두려웠지만 그게 설명이 되면서 그게 내 안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백성은 여전히 그 백성이고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광야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었고 해석되었고 깨달아졌어요. 그때 그의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는 이미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이 설명되고 해석되고 헤아려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요,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나는 뭐야?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난 뭐야 그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그걸 물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내 인생.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오직 자기 인생에만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함정이에요, 함정.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어떠한 여부가 모든 걸 결정해요. 신앙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신앙이 좋게 느껴지고요.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모든 걸 주도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이겼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그 순간이에요. 말씀을 그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진짜로. 다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오직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을 갖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하는 깨달음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희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이게. 어디에도 안 매요. 망해도 괜찮고,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처절하고 절절하고 찌든 현실 가운데서 갓 튀어나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낭만적으로 막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더 죄송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또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평생 오직 내 관점에서만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어떠한 당신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의도와 뜻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과 뜻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 삶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설명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헤헤거리다가 좀 안 알아주면 또 찌부러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내 실존에 매여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전인격적인 발견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돼요. 그에 따라서 온갖 복잡하게 얽혔던 모든 문제들이 아주 단순하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2019년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비타민 B, 말씀을 붙들 때마다 깨달아지고 내 삶이 설명되는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해로 2019년이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